찬양 첫 번째 찬양의 가사가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십자가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지, 오늘은 그 주제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인가를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그 주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조금 아마 백그라운드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인가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기억하시는 분 있겠지만 뭐였죠?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종교를 넘어선 분이라는 것이죠. 점잖게 말하면 종교를 넘어선 분이고,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종교를 없애러 오신 분이다. 이게 우리 강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종교를 없애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쌓는 선행과 인간이 쌓는 마일리지는 천국으로 받아들이는데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선행으로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형식적인 종교 내지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freedom from God이 아니라 freedom to God이라고 하는 자유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나눴어요. 네 번째는 뭐였죠? joy. 다 이게 이제 영어 조금 느네 이제 보니까. joy는 뭐의 이니셜이라고 그랬죠? Jesus overflows you.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흘러 넘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쁨의 수준을 높여서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십자가와 관련이 있지만 두 단어예요. 한 단어가 아니고 love and pow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긴 제목을 붙인다면 사랑의 길, 그리고 권력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한 것으로 성경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말은 뭐 어머니를 부탁한다, 목마르다, 뭐 이런 말씀들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는 뭐 많은 형상들, 아이콘들을 보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가려놨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중동의 장렬하는 태양을 경험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뜨거운 햇빛은, 그 장렬하는 태양은 5분, 10분을 견디기가 어려운 햇빛이에요.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계속 끊임없이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고, 옆구리 창이 찔려서 모든 걸 다 쏟아내면서 타는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큰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다 이뤘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마치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주신 숙제를 다 마쳤다면 the work is finished, 숙제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군인한테 사명을 주었다면 적진에 갔다가 돌아와서 상관한테 다시 보고를 할 것입니다. Mission is completed.
미션이 완수되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다면 제물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Sacrifice is accepted.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단어를 어떻게 쓰셨을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소명과 목적을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본인이 오신 목적과 사명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몸값을 치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본인의 사명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죠. 내가 몸값을 치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몸값일까요? 그 몸값으로 쓰인 단어 랜섬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되찾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에요. 노예들이 쭉 서 있습니다. 저 노예를 사겠다는 거죠. 그럼 저 노예를 팔고자 하는 주인한테서부터 돈을 지불해야 그 노예를 내 소유로 만들거나 내가 그 돈을 지불해야 그 노예를 풀어줄 수가 있거나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몸값을 치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 몸값을 치르러 왔다라는 그분의 소명과 그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 이뤘다는 뜻은 The ransom is paid.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it is paid라는 도장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보이스가 날라왔어요.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이 청구서의 값을 지불했으면 위에다 도장을 찍는 게 paid라는 도장이에요. 이 인보이스, 이 청구서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도장을 찍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It is paid. Your ransom is paid. 내 몸값을 내가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의 공생에는 33년 혹은 성경신학자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35년 내지 6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가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공생애라고 하는 3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 미션 주어진 이 땅에서의 책임할 바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63세예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습니다. 뭘 한 게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뭘 좀 해보겠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일을 시작한 건데 뭘 좀 이제 뭔가를 내가 뭘 이 땅에 사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일을 좀 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지만은 아직 뭐 제대로 시작한 것 같지도 않아요. 어쨌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생애 동안 뭘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셨고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본질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분은 몸값을 치러야 했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인가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어요. 왜? Why?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예수가 답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우리가 비밀을 캐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그 길을 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분과 상관없이 살기로 했다면 뭐 이건 불필요한 시간입니다만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우리가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끝까지 그분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당시에 하층민에 가까워요. 유대인 랍비가 제자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랍비들이 제자로 삼기에는 가장 깊이 인물들만 골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부르기 위해서. 그게 도저히 제자 삼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제자 삼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래도 조금 어디 뭐 대학이라도 제정도 4년제 정규 대학이라도 나온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야지. 그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제자로 받아 어떡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제대로 읽었는지 뭐 이렇게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도 있고, 도대체 이게 성경 지식이 빈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을 적어도 좀 통달해야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갈릴리 호숫가에서 맨날 고기잡이나 하고 그물질이나 하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유대인들로서는 매국노라고 부르고 도대체 그 사람들과 상종을 안 했던 그런 마태 같은 사람은 또 왜 부릅니까? 창피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3년간을 같이 살면서 지내가게 됩니다. 자, 3년간 교육의 결과는 성공적일까요?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동일하게 묻겠습니다만 3년간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했냐는 거예요. 결론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오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쏟아부었는데, 같이 다녔는데, 삶을 나누었는데, 말씀을 가르쳤는데, 시종 같이 다녔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 하나 있었죠. 그래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괜히 옆에 얼쩡거리다가 어머니만 맡아가지고 죽도록 고생합니다. 자기 어머니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인데 남의 어머니 맡아가지고 애깨나 쓴 사람이죠.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3년간을 데리고 다닌 제자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미션이고, 그 푸는 일이 대가 없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불해야만, 예수님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지불해야 할 만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길래, 어떤 노예로 있길래 그러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지불해야만 될 정도로 우리는 노예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근데 이게 우리가 영적 세계의 비밀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서 실패했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40일 동안 도망갔던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해요. 찾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아넣어서 기도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열흘간 기도를,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흘간 죽으라고 같이 모여서 120명, 12명, 이제 뭐 가룟 유다는 가고 11명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120여 명이 한 장소에서 죽으라고 기도를 하다가 일어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던 일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지금 3년간 같이 지냈지만 지금 있는 게 유익이라기보다도 내가 가야 한다.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고 가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보내주셔서 120명이 죽으라고 열흘간 기도하다가
각자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배우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성령을 받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행동과 결정과 대담성과 일관성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값을 지불해서 이 사람들을 빼내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채워주는 그 컨텐츠가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부어주셨을 때 전혀 다른 행동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산고를 기꺼이 치르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이 출산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에요. 그렇게 탄생한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이 인류의 분기점을 만든 것입니다. BC와 AD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구분이에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를 BC라고 하고 온 이후를 AD라고 부릅니다. 그건 뭐 무슬림권이건 뭐 불교권이건 힌두권이건 이 인류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뭐 그렇게 기쁘건 기쁘지 않건 어쨌건 BC와 AD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생명력을 이어오면서 오늘날 우리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도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가? 도대체 교회는 어디서 시작이 된 것인가? 무슨 목적인가? 이건 예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와 목적과 맞닿아 있는 예수님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프로젝트가 바로 철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치를 예수님께서는 인간 해결의 인류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던져놓은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인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태동케 하기 위해서 인간이 당연히 선택해야 될 결정과 코스를 버리고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 교회를 태동케 하기 위해서 누구나 갈 수밖에 없는 길, 누구나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길이에요.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끊임없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는 죄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죄인들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까 이제 바이러스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뭐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내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어요. 뭘 먹으면 죽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자,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찾아왔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까?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입장에 가 있으면 왜 죽음이 옵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이 꿈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오늘날
이 영성의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득도하는 것이니까, 해탈하는 것이니까, 신이 되는 것이니까.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면 신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강신굿하고 하는 거예요. 신내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끔찍한 신내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제가 이렇게 전에 들은 얘기인데, 고양이 신을 받겠다고 끔찍한 짓을 해요. 백사장에다 고양이를 파묻어 놓고 목만 내놓고 굶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뜨거운 여름에 계속 이 고양이가 굶고 목마르면서 밤이 되면 눈에 불을 내요. 보면 새파란 불을 내는, 그걸 일주일 정도 굶겨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고양이 귀신을 받았다고 점을 치는 그런 무당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 비슷한 샤만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토속 문화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뿌리나 기반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사조 속에 우리를 침륜시키는 거예요. 애니미즘이라든지 토테미즘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피리티즘이라든지 이런 정령 숭배 사상, 그다음에 만물에게 영혼이 있다는 이런 사상은 성경과는 정반대 생각이에요. 성경은 동물과 인간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모든 동물을 짓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생명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living soul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living soul이 모든 만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령 숭배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도 소도 좋고 다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권에 가면 지금도 소가 너무나 신성시되어서 그건 잡아먹지도 못하고 길에 한 대로에 그냥 소가 가면 그냥 차들이 다 서야 하고, 왜냐면 사람보다 그게 더 신성한 동물이니까. 그게 가양 그 미천한 이 계층보다도 소가 더 대접을 받는 것이죠. 어쨌건 인류는 아직도 지금 21세기지만은 도처에 그런 사상들이나 그런 놀라운 이 무속이나 미신들이 횡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 시계를 돌려서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모든 것을 신으로 여겼던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가 애굽 문화예요. 이집트예요. 비록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를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신이에요. 풍뎅이도 신이고 나일 강도 신이고 하마도 신이고 개똥벌레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신. 거기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 그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 내지는 엑소더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first 엑소더스였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어딘지는 몰라도 구출해 내겠다고 하는 이 작업을 우리는 second 엑소더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거대한 백성들이 단체로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을 하셨어요. 12제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120명으로 시작이 되어서 교회라는 형태로 불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교회란 단어의 원뜻은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 몸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사람, 구출해낸 사람, 이게 세컨드 엑소더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담,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 부패, 타락 사건을 반전시킨 두 번째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세컨드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인류가 멸망의 길을 걸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신인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인류라는 뜻으로 쓴 단어가 New Creation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할 때 새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러내어서. 예수님이 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타픽이에요. 오늘.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일 같고 십자가를 한번 지는 거에 무기력한 사건 같지만 이게 도대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도대체 일들이 벌어졌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진정한 의미나 예수님의 역할이나 미션을 우리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 실존,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실존이 우리가 다 노예적인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던 상태에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아담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 뒤에 애를 낳고 살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인극이 확산이 돼요. 그리고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죠? 잘 모르시죠? 어쨌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죽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살았는데 죽었다라는 삶은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으로 리빙 소울이 되게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리빙 소울로 관계 맺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멋진 전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멋있는 전나무인가.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쓰기 위해서 시청 앞 트리로서 장식하기 위해서 밑둥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나무는 싱싱하게 푸른 빛을 한 달쯤 계속 가요. 그래서 온갖 크리스마스 장식 추리를 해서 집에다가 멋있게 세워놓건 시청 앞에 세워놓건 그 전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푸른 빛을 띠고 있으나 죽은 거란 말이에요.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생선 횟집에 수조에 들어갔어. 살아 있어요. 비록 눈은 좀 맹해져가지고 좀 동태 눈깔이 됐지만 어쨌건 살아 움직인다고. 그러나 수족관에 들어가 있는 그 생선은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손님이 와가지고 저놈 하면 저건 바로 그날 횟감이 되는 거고, 하루 더 살거나 이틀 덜 살거나 어쨌건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라도 개천절에 죽거나 한글날에 죽거나 엿새 차이래나 하여튼 그거 그렇게 큰 차이냐고 그러던데 어쨌건 그런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살았으나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인간이 죽은 건 그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진 뒤에 나오는 모든 죄의 증상들, 그걸 우리는 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끊어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걸 sins, 복수로 말해서 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first sin,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원죄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파생죄들이고, 이 원죄에서부터 비롯된 현상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나무가 밑둥이 잘렸어요. 그러면 잎이부터 마르기 시작한다든지, 전나무 나무의 껍질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든지, 조금씩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아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멕은 더 큰 살인을 저질렀어요. 계속 살인이 이어지고 살인은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들어옴으로써 지금까지 어떤 세상으로 변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여기서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사사기에 일어난 죄 보면 토막살인까지, 토막시친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동성애는 물론이고
지금 인간 사회에서 경험하는 죄는 그때 다 이미 다 경험한 죄들이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죄 현상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 만큼 오히려 우리는 복잡해진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죄악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물어야 될 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데 뭘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여전히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독일군이 가장 강력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독일군의 허리를 잘랐어요. 그 날짜를 갖다가 D-Day라고 말합니다. Decision Day예요. 그 D-Day는 전쟁 상황 전체를 볼 때는 결정적으로 적군이 패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기틀을 잡은 날이에요. 그러나 정작 1945년 마지막 히틀러가 자살하고 100기를 들 때까지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이 됐어요. 그 마지막으로 연합군 승리를 확인한 날을 V-Day라고 그래요. 빅토리 데이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천황이 일단 항복을 하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상태로 가는 그런 V-Day까지 이 D-Day와 V-Day의 이 중간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을 우리는 D-Day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잔불 정리가 끝나서 모든 것이 전쟁이 끝나는 날을 V-Day라고 그러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라는 것은 마치 유럽 전선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사방에서 게릴라전이나 사방에서 전투가 계속이 된 것이죠. 더 격렬한 전투, 더 극심한 전투들이 계속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가 할 때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한국 전쟁에 큰 줄거리는 물꼬를 틀기 시작했어요. 승리를 향해서. 그러나 정작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힘든 전쟁들을 계속 치렀는지 몰라요. 마지막 휴전협정이 사인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고난이나 고통들은 D-Day와 V-Day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냐면 이 영적 전쟁의 실상은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12명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패퇴시키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로 중흥시키는데 기대를 걸었어요. 그럴 만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키는 길을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권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권력의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력의 길이라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권력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죄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길이라고 하면 자칫 교도소 가는 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죄의 길이란 권력적 의지나 권력적 선택을 포함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판단으로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선이고 당신이 악이라고 판단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쪽으로 모든 관계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나 한 가정이나 한 일터나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바벨탑을 짓는 일이라고 말해요. 죄인들은 바벨탑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 시작으로 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를 내 의지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속성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게 죄의 본질적인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했을 때 이미 옳다는 쪽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걸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우리는 권력 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는 권력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면. 자,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연애할 때 좋았어. 뭐 프로포즈 할 때까지도 좋았어요. 웨딩 마치 울릴 때까지도 좋았어.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일단 조금씩 눈에 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분별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파워 게임이. 권력은 국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어디에나 있어요. 권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권력 의지를 드러낸 사람들의 실상들이 도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건 일터건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가 파워 게임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제 애들이 인질로 등장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되게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이겨요. 웬만한 경우에는. 근데 여자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지는 척하다가 이제 애가 한둘 생기면은 굉장히 큰 무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애들을 적당히 울리면 보통 뭐 아버지가 백기를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 번씩 여자분들이 가출하면 남자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잖아요. 자기가 애를 돌보면서 뭐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또 여자들대로 나름대로 굉장한 권력 의지를 가지고 남편과 실랑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파워 게임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는 곳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떻고 병원은 어떻고 학교는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어디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그런 권력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이 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 권력 의지 때문에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갈등 구조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준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될 수 있는 길과 죄인으로 못 박혀야 되는 길이 있다면 죄인에 못 박혀 죽는 길을 택하겠어요? 세상에 누가? 왕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억울한 길이 있다면 누가 그걸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사랑의 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길은 권력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길을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꼭 정치나 국회나 무슨 모임 빠지를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제1인자가 되고 싶다든지 내가 누구보다도 인기를 누리고 싶다든지
내가 명령과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고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 되겠다든지 하는 이 모든 욕구의 뿌리가 권력 의지라는 것이고 자기를 주장하는 의지고 이게 죄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 죄의 의지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한 듯이 보이는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고 나서 뭐 테러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국 전쟁은 해결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60년간 휴전 상태만 계속되고 있을 뿐이에요. 도대체 이 권력을 가지고 해결한 게 뭘까요? 권력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렇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은 거예요. 네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더 이상 권력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지만 하실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무장해제한 일입니다. 십자가란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나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권력의지는 끝없이 상향적 욕구에 끌려 올라가는 일이지만 십자가는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길과 내리막길이 있는데 누가 내리막길을 즐거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래도 뭘 하든지 1인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뭘 하든지 고지에 오르고 싶은 사람이고 뭘 하든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지 누가 우리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갔던 길을 따르고자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상향적 구조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이어레키 조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시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적 질서 가운데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첫 번째 우리에게 준 한 메시지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는 것은 성공하는 길 같고 출세하는 길 같고 위로 올라가는 길 같고 인정받는 길 같지만 그 길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가겠다고 덜렁 따라 나선 거예요.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상향적 코스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극대화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포기하고 정반대의 길을 간다? 여기 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길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와도 여전히 상향적 패러다임 속에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일한 조직을 만들고 세상과 동일한 조직의 운영 원리를 적용한다면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또 하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끼리만의 세상,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끝없는 이 권력 의지, 권력의 길로부터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탄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건 권력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 의지를 가지고 권력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길을 돌이켜서 정반대로 사랑의 길을 걷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를 태동케 하기 위해서 탄생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력의 길을 가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 의지를 더 충족시킬 것인가를 그 해안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교제하고, 교회 와서 공동체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못할 무슨 고소영이니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이 생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권력의 길을 당연히 가야 마땅하신 분이고 갈 수 있는 분이고 가서 해결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그 권력의 길을 스스로 벗어나서 사랑의 길을 걷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인데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우리는 정작에 더 높은 권력 의지를 가지고 더 큰 권력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일,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권력의 길을 가고 싶은 그 본능적 욕구로부터 해방되는 길,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본질적으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은 우리가 더 이상 권력 의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사람 사는 곳에서? 그러나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이건 목회가 아니고 정치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터턴은 아직도 예수님 이후에 한 번도 기독교가 제대로 시도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기독교는 아직도 허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직 사랑의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셨고 십자가로서만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세상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은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로마 제국이 500년을 견디지 못했어요. 조선 왕조가 530년을 견뎠나요? 2000년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를 가지고. 그래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이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하늘 우리가 죽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근데 우리는 많은 열매가 많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죠.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겠다는 것과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가 되겠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일까요? 이 땅에 가장 큰 교회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 가장 매출이 많은 기업을 하나 일구겠다는 것과 본질이 다른 본질입니까? 그래 우리는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게 주제를 사랑과 권력이라고 정했지만 죄의지가 권력의지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는 길이 권력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교회 다니면 사랑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종교는 정치보다 더 무서운 권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나 목회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만약에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전혀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교회란 어떤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날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한 패턴으로 우리가 그냥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 와서도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른 피값으로 사셨다,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지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적이 없는 사람, 십자가에 죽은 내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우리가 베이직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수요 예배 대신에 수요 교리 강좌 제목을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만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목사도 기준이 아니고 어떤 성도도 기준이 될 수 없는 까닭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죄 속성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건 이 구원받은 죄인들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기준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기준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겠어요? 아니요. 더 필요하지도 않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대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에서도 권력적 다툼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름 붙여놓고 나서도 우리가 그런 권력적인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사랑의 길을 놓으셨고 뚫으셨고 끝까지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오라는데 끌려가면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자기 욕심을 가리고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사꾼 목자라고 불렀고 강도요 절도라고 불렀어요. 신과 인간 사이에 누가 끼어 있든 그건 브로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로커에 끌려가서 브로커한테 무슨 돈 뜯길 일이 있어요? 거기 속을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만이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쫓아가면 누구를 쫓아가건 그건 권력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좋아. 그 길이 편해. 그 길이 내 존재감을 느끼게 해. 그 길이 내게 성취감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길은 권력 의지를 버리고 사랑의 길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오직 그 사랑의 길만이 답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따라 나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까지 우리가 권력 의지에 사로잡혀 있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적어도 끝까지 잘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가다가 힘들다고 그만두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약속하신 그분의 성령을 날마다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에게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능력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는 힘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권력 의지에 대한 쐐기를 박았다는 뜻이에요. 허리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권력적이 되지 않아요. 그분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 하거나 사람을 매니지하거나 컨트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더 이상 권력 의지가 작동하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가득한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그런 천국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는 죄의 덩어리예요. 이건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선되거나 개혁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에 잉크방울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물은 버려야 합니다. 그 물에 새물을 좀 탄다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까닭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대신 가셨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몸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은 그분이 아니고 내가 걸려 있다는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걸려 죽어 있는,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 있는 그 시체가 내 시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권력 의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건 본능적으로 권력 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비록 그게 목회건 교회건 그게 선교건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이건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의지일 뿐이에요. 그런 자기 야망과 욕망을 무슨 이름으로 포장을 하건 그건 주님께서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걸려있는 시체가 내 시체구나. 이게 여러분들 뼛속 깊이 느껴질 때까지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거기 죽어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는 날마다 권력 의지에 시달리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권력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갈등과 이 질시와 반목의 관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부라고 하더라도, 서로 친구라고 하더라도, 서로 교우들 관계라고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사랑의 길과 권력의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살아내지 못할 망정 우리가 가정에서조차는 우리 집안에서조차는 여러분들의 권력적 의지가 뿌리 뽑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식은 곳에 권력이 자랍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죄가 자라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 데이트할 때는 비싼 음식점 데려가는 거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할 때는 안 따집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비싼 음식점 가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되게 결혼하고 나면 싼 집 찾습니다. 싸고 맛있는 집을 찾아. 그게 뭐 경제적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계산이 밝아졌다는 뜻이고 우리가 제정신 차렸다는 뜻이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에 눈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내 머리로 따지면 하나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고 꼴을 볼 수 없는 인간이지만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면 그게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걸려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한테 주님 대하듯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품고 또 품어주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그 사람 그렇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들어오면 그냥 서로가 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좀 핑 돌았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힘들게 사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비록 뭐 몸으로 허깅은 안 해줘도 그냥 눈빛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주는 교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만이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 어떤 단체도 어떤 기구도 무엇을 표방하건 권력 의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권력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진정한 교회만이, 오직 예수님이 불러낸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몸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죄로부터 그 죄의 노예로부터 풀어준 교회 공동체만이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 위에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길의 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우리 관계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도 그냥 이렇게 혼자만 뭐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하시면 질문을 한두 개 받겠습니다. 뭐 꼭 한번 한마디는 꼭 묻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확 잘라버리네 이런 또 서운함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제 권력 의지의 소치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좀 궁금증을 풀고 갔을까 그런 게 있으면은 질문하시면 시간도 늦어지고 하니까 한두 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오늘 강좌를 마쳤으면 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있어요? 뭐 질문을 정리하고 있나? 예, 낮에 같은 강의를 했는데 낮에는
뭐 열화와 같은 박수가 있더니 저녁에는 별 박수도 없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지친 탓인지 매가리도 없고 힘도 들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지루하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고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대답을 하시죠 뭐. 제 아내가 엊그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집회 다니느라고 이제 외부 집회 많이 가고 이러는데, 그 어디 캐나다 한 교회에서 만난 사모님 얼굴과 또 어디 뭐 또 미주 지역 서부에서 만난 사모님 얼굴이 기억이 난대요. 근데 늘 이렇게 눈을 탁 짙게 뜨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이 어떤 성분인가 다 보던 이 그런 눈초리가 생각이 난다면서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은 저분이 와서 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길지 안 섬길지 이제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하면요 병자들 옵니다. 우리 다 환자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 잘 안 옵니다. 아니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 아픈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감싸주지 않으면 여기 와서 또 더 아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냥 품어주는 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사랑은 배신을 각오하고 사는 삶이에요. 사랑의 끝이 사랑의 환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랑의 끝은 배신이에요. 예수님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각오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면은 뭐 더 좋은 여러분 그게 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사랑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 죽음이 영생의 문을 여는 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교회에서 뭐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주고 또 주는 것이지 사실 받고 또 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주고 또 주다가 차고 넘치게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주고받고 하는 곳이어서 세상에서는 더 받으려고 기를 쓰고 사는 곳이지만 교회 와서는 주고 또 주었더니 주고받는 것보다 더 풍성한 걸 경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낳는 것입니다. 받아서 낳는 게 아니에요. 주고 또 주고 그냥 퍼주다가 이상하게 내가 낳는 걸 경험하고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더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요. 뭐 빙긋이 그렇게 비웃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뭐 다른 질문 있습니까 혹시? 마칠까요? 예. 뭐 주먹밥 생각이 나시는 모양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 성령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권력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사랑의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의 끝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길의 끝에 주님 마중 나올 것임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 한 분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